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또 불경,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렇게 하고 공산당 선언, 사무엘son 경제학에 관한 내용을 교수님들한테 반강의 겸 안내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나하고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교수님들이 1시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1시간 강의를 듣고 받겠지만 성경만 해도 가톨릭 기독교 대학에서는 4년을 공부를 하는 방대한 학과목이고 불경도 불교 대학에서 4년의 과정이 있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서양 철학사에서 그건 4년씩 이상 깊이 연구하는 철학 세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시간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했다, 불경을 한다, 칸트의 세상, 또 공산당 선언, 사무엘선의 경제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금방 했다. 한마디만 들으면 다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류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나도 읽었다, 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로 쓸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나하고는 여러분들이 듣고 읽은 이 얘기 7가지 책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두고두고 평생에 걸쳐서 이 고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큰 교훈으로 쓰겠지만 우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보면 성경 신약 구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겠지만 성경 그 자체로 들어가면 세상 만물을 만든 조물주의 말씀이다. 아들 예수를 구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내용인데 여튼 이게 우리 성경 이후에 2000년 동안 수천억 명, 인류가 그 2000년 동안 나고 죽은 숫자가 수천억 명인 양의 인류 역사에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준 종교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수억 개의 교회와 성당이 있어서 목사와 신부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종교가 번성했던 유럽에는 성당 교회가 10개 중 7, 8개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신도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이제 세상에 수많은 유럽에 있는 성당 교회, 우리 신도들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옅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다 이 성경 이거 믿어지지가 좀 않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칸트가 내 머리 이성 이거 다시 파악해야 돼. 이 머리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칸트의 천재적인 고도의 지능이 보통 사람에게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경도 죄 지으면 불구덩이 간다. 그런 것 같았는데 죄가 뭔데? 죄가 뭐지? 나한테는 죄가 아닌데 상대편한테는 죄가 되는 거. 사람과 비슷한 동물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고기 먹는 심성이 발전하면 사람을 해쳐야 된다는 교만으로 갈 수 있어. 안 돼. 근데 조금 사람하고 다르게 생긴 생선은 먹어도 되나? 야채는 먹어도 돼? 근데 과학이 발전해서 야채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세포가 있고 생명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처님이 그때 전자현미용으로 야채도 동물과 같이 세포가 있는 걸 몰라서 채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교에서 육식하지 말라. 야채만 먹으면 야채들은 먹으면 안 되죠. 공기만 마시고 살아야 돼요. 과학이 발전된 현실에 사는 여러분에게 단백질 고기를 먹지 말라는 4000년 전 교리 원칙이 안 통하죠. 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까? 불신대로 살까? 우리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못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불경을 어디까지. 아직 여러분은 성경과 불경에 대해서 모두 통달하지도 못했잖아요. 그 내용도 깊이 있게 다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불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언제 받아들이실 거예요? 바빠서 결혼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60, 70, 90이 되는 시점에도 내가 이게 죽는 날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성경의 하나님, 부처님 이거 그 세계를 모르니까 이거 죽으면 천당 지옥 가는 건지 불구덩이 가는 건지 나이 60, 70이 돼도 헷갈리긴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성경과 불경은 통달은 못했지만 우선 저와 같이 성경의 예수, 불경의 부처님, 칸트의 이성이라는 우리 인류 역사의 이분들 성현이다. 나는 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로마군에 쫓겨서 산 위로 예수님이 도망을 갔어요.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거기서 바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천사가 끄는 하늘나라 마차를 내려와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뭐 천사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접하고 예수 뭐 님자 붙이든지 너도 나하고 똑같네. 로마원이 칼 들고 오니까 겁났네. 알겠어. 당신도 31살 청년이었군. 이렇게 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없는 당신의 말씀은 꽹과리 소리입니다.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에 가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깊게 생각했냐. 당신 예수 참 좋은 사람이다. 당신에게 정말 이거 배울 거 많다. 이 말은 고맙다. 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또 길가의 탕자에게 군중들이 돌을 던지지 말 건가 물어봤더니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던졌죠. 31살짜리가 모든 이들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죄를 머금고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참 머리 좋다. 저는 그 성경을 읽고 예수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너 머리 좋아서 내가 배울 게 너무 많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난 뭐 무리 거는 거 보지 않았으니까. 뭐 무리 걸었다고 그러면 난 앉아서 하늘 난다.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농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성경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 예수를 발견하세요. 어려운 무슨 뒤에 후광이 나타나고 무슨 천지를 움직이는 이런 개념을 하지 말고 예수라는 성경에서의 진정한 친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도 삼계요심 생각하고 보고 듣는 거 이거 10분만 지나면 새로운 걸로 바뀌잖아요. 조금 전에 본 거, 조금 전에 생각한 거. 서양의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나지 내 몸뚱아리는 아니다. 이걸 요즘 어려운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자세히 둘러보면 나의 마음은 24시간 나만 위해서 활동해요. 배만 부르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마음이 되고 배가 고프면 세상이 긴장돼 보입니다. 마음이 일정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죠. 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또 밤이 되면 잠이 오면 세상만사 다 잊어버리고 자버려요. 관계 안 해요. 옆에서 어떻게든.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에 태도가 다르다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정치가, 예술가, 부모님한테도 왜 어제 오늘 똑같지 않냐고 공격할 수가 있죠. 아주 쉬운 거죠.
공격하는 거나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류의 대중선동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연설담화를 보면 금방 이런 퇴어를 할 수 있죠. 또 칸트는 이러한 나의 이성이 이게 엉터리다. 뭐 기준도 없이 나의 이성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떠드는 고릴라와 다를 바 없다. 감정이라는 것도 죄를 짓고 나니까 복수당할까 봐 죽으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인간심들이 뻔하다 본 거예요, 칸트는. 칸트가 보면 기독교의 십자군이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람이 지어놓은 거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가 되면 그냥 십자가 들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것은 인간 심성으로 보면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아주 참 냉철하게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불경을 읽고 그 속에 나타난 인간 본연의 인간 심리, 이익을 추구하는 추구심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남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육신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 십자군이 잘못했다. 그 불교계가 잘못되고 있다 하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내 마음 속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걸 다스리고 조절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 불경, 칸트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부처님, 칸트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참 좋은 친구도 많이 있지만 예수, 부처, 칸트라는 지금 살아있지는 않지만 좀 오래돼가지고 책을 보면 옷도 이상한 것을 입고 있지만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친구로 맞이해 보시죠. 예수의 사랑의 방법. 그 참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될 겁니다. 부처님의 내 마음 알기, 또 칸트의 높은 이성의 냉철함, 이런 걸 발견해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불경, 칸트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선 성경의 사랑의 방법, 정신, 부처의 마음, 또 칸트의 이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가져와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없는 얘기 가져오지 말고 좋은 만 가서 잘 조화롭게 조율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미래의 판단에 기준이 되는 사상으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철학으로 탄생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뜻한 주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사상적인 통찰의 예를 여러분들 잠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산당 선언, 사무엘son 경제학을 교수님한테 더 얘기 들었을 텐데 이 칸트의 이러한 신을 부정한 이후에 사회상의 철학적인 사조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는 물질의 기준을 유물론에 기초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이 나무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건 다 인정할 수 없고 일단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유물론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럼 이걸 네 거, 내 거, 소유로 구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유를 공동 소유로 한다. 사회주의로 하고 네 거 내 거 구분해서 개별 소유로 하는 자본주의로 발달이 따로 됐죠. 근데 거기서
개인 걸로 개인화된 자본주의로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이 공동의 소유로 해가지고 통합된 어떤 활동을 하자라고 사회주의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건의 실천 예로 공산당이 형성이 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굉장한 설득력이 있고요. 우리 공동의 소유로 같이 잘 활동해서 잘 생산해서 같이 잘 나눠 쓰자 라는 철학의 모델을 가지고 정치적인 실제로 공산당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될 만하죠. 근데 그 공산당 선언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이론을 구체화하기는 현실감이 없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공동생산해서 공동소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공동생산할 때 각자의 노력은 각자가 드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일정한 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사회주의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가는 모든 생산물이 최소한의 생산만을 하고 최소한의 활동만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 결국은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다 하는 척하고만 있으면 된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니까 이 공산당 선언이 세계 인류의 근세사에 엄청난 사회주의 기류를 일으켰지만 현실감이 없어져서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됐죠. 결국 쇠퇴하면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모든 국가의 자산은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독재로 흘러올 수밖에 없죠. 이 공산당 선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회주의 공산당이 흘러가게 되는 길이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주의의 함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산당 선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같이 잘 갈등해서 공동생산해서 공동 나누자. 인간이라는 게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아주 좋은데 실제 인간의 그 활동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본성을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그 본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되는데 거기에 아주 이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한 건 좋지만 아직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뭐 먹고 자고 입고 춥지 않으면 돼요. 세상이 뭐 그냥 낙원이라서 먹고 입지 않아도 그냥 산 위에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고 옷을 안 입어도 춥지 않고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사회활동을 별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류가 많아져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굶고 저쪽에서는 밥을 먹는데 나는 굶게 되는 것은 각자 자기 자본을 가지고 생존해야 되는 것으로 볼 적에는 사회주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건 너무나 허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지 않으면 자꾸 이 사회가 이끄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엔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경제라는 서로 물물교환을 하다 보면 경제활동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활동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활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무엘준 경제학은 경제가 개인 간의 거래인 것 같은데 여하튼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것처럼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통제하지 않는데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준 경제학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준 경제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많이 만들겠느냐 하는 개인의 재화를 취득하는 이런 과정에 필요한 내용에도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산당 선언을 읽고 사회주의의 맹점을 알고 그 사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경제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난 경제학과 아니니까 난 경제 모른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우리들은 경제적인 활동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더 지폐로 서로 바꾸게 되잖아요. 서로 물물교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냉철한 칸트의
아주 냉철한 이상으로 바라보듯이 사회 경제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에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에 가서 활동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경제적인 흐름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잘 순응하고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딸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으로 인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성경, 지루하지만 불경, 칸트의 책을 여러분 그거 뭐 읽는다고 해서 뭐 누가 거기 상장 주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삶의 옆에 바로 이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해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휘둘려 가게 되거든요. 나에게 들어서 몸이 좀 아프거나 병이 나면은 뭐 배란간 겁이 납니다. 이거 죽으면 뭐 하나님한테 뭐 가는 거 아닌가, 뭐 불구덩이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좀 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휘둘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성경, 불경, 칸트나 이러한 인류가 흔들려 왔던 큰 영향을 줬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다라고 판단해 보지 않으면 평생 휘둘리게 되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이 젊으면 뭐 경제활동부터 막 하게 되죠. 경제활동이 조금 지나가면 휘둘리게 되거든요. 나에게 이제 뭐 한 50대면 이런 것에 결정이 안 돼 있고 판단이 안 된 사람은 인생 왜 살아야 되나 우울증을 얻게 되고 의욕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아주 즐겁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옆에서 성경이나 불경, 칸트라는 큰 틀에 있어서의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나를 엄청나게 지배하게 되거든요. 이 사회가. 이 뭐 지금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돌아가가지고 신문에 막 경제적인 용어가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다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 그 상대적인 사회주의의 상대적인 자본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칸트의 철학으로 인한 유물론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미국 제일주의, 금전 제일주의로 그냥 나가는 것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에서 대통령 막 표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되느냐? 인간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표가 많이 가는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이나 기조를 알지 못하면 그냥 트럼프가 뭐 어떻게 말 잘하는가 보지? 뭐 여러 옆에 사람들한테 뭐 돈을 뇌물을 많이 줘서 자기 인기를 끄는 선전선동을 하는가 보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 인류가 가진 시대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저렇게 뭐 물질 위주로 얘기를 하나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또 좀 정서적으로 잘 맞질 않죠. 근데 왜 저렇게 되고 왜 저런 현상이 있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의 고전을 적어도 성경, 불경, 칸트, 공산당 선언, 세멸신 경제학까지만 5권만 봐도 이 시대에 흐르는 큰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마구 욕만 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또 마구 칭찬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지난 7권의 고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엮어져 있는 통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총장이 본 나름대로의 한 분야의 통찰이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가진 이러한 통찰보다 더 깊고 심오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더 높은 경지의 통찰력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깊고 심오한 통찰력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주신 분으로 재탄생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통찰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총장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높고 귀한 통찰을 얻게 되시기를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